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스토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5절 한번 크게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리고성 주님이 방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한 맹인, 먼저 성경, 옛날 성경에는 소경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맹인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관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갈릴리에서, 다시 말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리고는 지형이 얼마나 낮은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심으로다 2,500m. 그러니까 우리가 해발 2,500m 이렇게 하면 산이 높겠죠. 그러나 평지보다도 2,500m가 더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에 해당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762m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다시 말하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려면 오르막이 굉장히 오르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 그 지역이 얼마나 깊은 지역이 고리 깊은가 이렇게 해서 제가 입체 지도로다 보는가요, 완전히 45도 경사에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심 2,500m에다 해발 762m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3,000m 고지를 정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이상을.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지역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급경사입니다.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는 그냥 내리막길이에요. 계속 막 뛰어가듯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있죠. 그것은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이후에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관문이 어디였냐면 바로 그 여리고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3절 4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거, 기도로다 이렇게 무너뜨린 거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여리고 성기도 이렇게 지금도 그걸 이제 본받아서 하고 있죠. 바로 그 여리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에 누가 있었느냐면 바로 소경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 이 맹인요, 이 소경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35절에서 43절까지를 보더라도 이 소경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름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이 35절부터 43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기에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호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이름, 여리고에서 만났던 이 소경, 이 맹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할 때 다른 성경에서는 사복음서에 나오지만 공관복음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 10장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름이 누가복음 어느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한 소경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은 좀 더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까지, 아버지가 누구냐? 디메오. 그리고 아들이 누구냐? 바로 바디메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본문에서 본장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도 이 소경이 누군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두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만난 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만난 이 맹인이며 거지였던 소경 바디메오, 이 사람이 혼자 이렇게 소리 지른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공간복음을 참고해서 볼 때 그렇지 않고 두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 두 명이 이렇게 동냥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질렀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소경 두 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른 사람은 누구냐? 단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디메오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같이 두 명이 소경이었지만 한 사람은 같은 거지의 신세입니다. 그렇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은 잠잠했다 이거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소리 질렀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디메오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결국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이 한 소경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사실은 일을 벌려놓고 수습도 바디메오처럼 다 된 거예요. 바디메오에 의해서 자기도 치료받은 거예요. 두 소경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한 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이 친구를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믿는 친구,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친구를 자꾸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어느 나라인가 모르게 가랑비에 참으로 옷 젖듯이 결국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한 맹인도 바로 친구를 잘 만나서 바디메오 만나가지고 결국은 자기도 눈에서 뜨는 그러한 기적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조금 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때 이제 길가에 앉아 있다가 수근수근하고 군종이 요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거든요, 분위기가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면 이렇게 듣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우리가 뭐라고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언제냐? 바로 구원 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이 길을 여리고 이 길을 통과하면 예수님은 다시 내려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면 이건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마지막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바디메오는 아마 영영이 이러한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놀랍게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무리의 지나가심을 듣고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듣고 이게 누구냐 물어봐서 그 기회를 포착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은혜 받을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믿을 기회가 있다. 살아있을 때 은혜 받을 기회가 있다. 예,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38절에 보면 38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부분은 여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결국 뭐냐면 메시아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라우 이렇게 원어로는 되어 있는데 엘레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엘레오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동정해달라, 나를 측은히 여겨달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를 좀 동정해달라, 나를 측은히 여겨달라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오늘 이 거지처럼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셨던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응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주 이렇게 좋은 기도에 이렇게 해당을 하게 됩니다. 자, 3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예, 워낙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크게 소리 질러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지를 해요. 야, 너 좀 조용히 해라, 너무 시끄럽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너무 방해한다. 그래서 잠잠하라 이렇게 그들이 만류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0절이요 시작. 예,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41절 시작. 예,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그 바디메오가 말하기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데스바네의 그 반역 사건 때 있었던 일이죠. 들은 대로 행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 들은 대로 주님이 행하셨다 이거죠. 42절에 시작. 예,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의 눈이 이제 밝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장면들이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때는요,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에 의해서 치유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치료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그가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리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3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예, 39절에 보면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바드메오가 소리를 지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지를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바드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리 지르다는 말이 헬라어로 크라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크라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까마귀가 의성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소리 지르는 거, 까마귀가 소리 내는 거, 또는 동물이 소리 내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건 우리가 지금 39절에는 정화가 돼가지고 소리 질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은요 원어대로 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것도 이것도 약과예요.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괴성을 질렀다는 겁니다. 악을 쓰면서 괴성을 질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많은 무리들의 주님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항상 주님을 따랐어요.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소리를 들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바드메오가 좀 부끄러움을 타고 체면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소리를 질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의장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소리 지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기서 소리 질렀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악을 쓰면서 개성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것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다. 왜요? 동물의 소리처럼.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동물의 소리처럼 개성을 지르며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왜 그러나 그 말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요 지금 책에서는 순화돼 가지고 그가 이렇게 소리 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 주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들을 수가 없었느냐면 너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귀가 따가웠습니다. 귀가 따가우니까 좀 잠잠하라, 좀 조용해라 하고 주위에서 이렇게 제지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바드메오는 어때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누가 제지를 해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 소리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구나, 소음 피해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게 내가 소리 질렀구나 하고 그 다음에 잠잠하고, 그렇게 바드메오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제지하니까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악을 쓰면서 개성을 지르며 마치 동물이 울부짖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잠깐 저 무슨 소린가 좀 한번 들어보자 해서 제지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바디메오를 제지할 때 주님은 그들을 제지하고 가만히 있어봐라, 잠깐만 제가 무슨 소리 하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바로 바디메오가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들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둘이 있대요. 한 사람은 불자동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싸움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은 소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과 싸움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묵상을 하면서 참 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소경이다. 왜냐하면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를 모른다 이거죠. 만약에요, 이 바디메오가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마 소리 지르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바디메오는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떤 다른 대처로다 주님 앞에 접근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군중이 많은지 적은지 그거 잘 몰라요. 1000명이 모인 거랑 100명이 모인 거랑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10명이 바닥바닥 해서 움직이는 거랑 100명이 막 움직이는 거랑 1000명이 움직이는 거랑 그 소리가 거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걸음 멈추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고 성령 체험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양반과 같이, 충청도 양반과 같이 저 같은 사람이죠. 잠잠하고 고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체면 생각하고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 받는 사람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이 소경과 같이 해야 돼요. 뭐만 눈에 뵈는 게 없어야 돼요. 뭐만 보여야 되느냐? 이 바디메오의 눈에 뵈는 게 없었지만 한 가지가 보였습니다. 예수님밖에 안 보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딱 한 가지만 보이더라 이거죠. 다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어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이면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해. 그들이 보였다면, 바디메오가 만약에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그들이 눈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 때문에 군중이 무서워서 군중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아마 접근을 못했을 겁니다. 감히 소리 지를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가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개성을 지를 수 있던 것은 뭐냐면 눈이 안 보여요.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만 보이냐?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거죠. 우리가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훈수를 잘 둡니다. 그래서 야, 너 콩 넣어야 되겠다, 너 팥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콩나라 팥나라 간섭을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발등에 불똥이 한번 떨어져 보세요. 발등에 불똥이 떨어지면 남일에 콩나라 팥나라 그렇게 간섭할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보이는 게 뭐예요? 발등에 불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똥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바로 바디메오가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바디메오의 입장이 그렇다 이거죠. 그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불똥이 떨어졌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불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누구의 체지도, 누구의 말도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마치 기먹은 사람처럼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직 그에게 보이는 것은 단 한 분,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바디메오처럼 놀라운 이러한 눈이 떠지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려면요, 눈에 뵈는 것이 없어야 돼요. 너무 많이 보입니다. 우리는 주위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웃이 보이고요, 또 많은 무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신앙을 올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바로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보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디메오 같이 딱 하나만 보여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바디메오는 지금 소경이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봤다 이거죠. 누구?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은 정확하게 봤다 이거죠. 우리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질병에 병에 걸려서 예수 믿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병에서 치료받는데요. 그때는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했던지, 제가 그때 개척교회 지하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요 철문을 닫아버렸어요.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이 사택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셨는데 그냥 철문을 닫았어요. 왜? 그 소리가 저 밖에 끝까지 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기도만 하면 문을 닫았습니다. 왜? 제 눈에는 오직 치료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신유를 통해서 치료받아야 되겠다는 그 1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의지하지 않고 약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소리 지르며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료받아서 이렇게 목사가 됐잖아요. 예? 뵈는 것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해바라기를 보시면 제주도에 보니까 해바라기만 잔뜩 또 이렇게 키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가끔가다 이 해바라기를 보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해바라기를 보면은 해바라기는 해 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가 이렇게 뜨면 우리가 알듯이 해만 쫓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하는 거예요. 해만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해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이렇게 떠서 뚝 떨어지면 밤새도록 우울해요. 해바라기는 우울합니다. 우울증에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해바라기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뭐 선교회 보니까 주바라기 선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해바라기처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바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요 바꿔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바라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표현을 하면 뭘로 다 표현할 수 있냐면 스토커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졸졸 쫓아다니는 거. 남자들이 여자를 졸졸 쫓아다니고, 또 여자는 그런 경우가 없나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자가 안 돼봐서요. 남자를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스토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해바라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해의 스토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무지개 소년의 이야기를 잘 할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소년이요, 비 온 다음에 하늘을 보니까 무지개가 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저 무지개를 좀 한번 가까이 가서 봐야 되고, 저 무지개를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해서 끊임없이 무지개를 쫓고 또 쫓았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보니까 자기 얼굴을 거울로 한번 쳐다보니까 할아버지가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렇게 무지개를 쫓듯이, 그 어린 소년이 무지개를 쫓듯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쫓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지개 소년은 무지개 스토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눈에 뵈는 게 없었지만 단 하나, 누구만 보였느냐면 예수님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제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가 예수의 스토커다, 이렇게 보면 되는, 현대말로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스토커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걸 제지하고 말려도 듣지 않고 계속 스토커는 누가 하지 마 해도 그래 내가 안 할게 그렇게 해서 안 하는 경우 봤어요? 말린다고 안 합니까 스토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괴롭게 굴고 어렵게 굴면 이 스토커를 지금은 이제 경범죄에서 벌금을 받게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요. 너무나도 힘들게 해요. 계속 쫓아다니는가. 바로 그렇다 이거죠. 바디메오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거 지금 예수님의 스토커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예수님을 계속 쫓아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개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스토커가 누구냐면 바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스토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이렇게 갖습니다. 한번 에레미야 29장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에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의 전당은 내가 너희를 보고 나의 성읍을 너희의 성읍하여 너희를 부르고 돌아오게 하리라. 예, 에레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때가 있는데 포로 귀환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70년이 차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바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가슴이 아팠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심정 가운데 한번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 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들여다보는가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나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주셨구나. 그런 좌절과 절망.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저주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버렸구나. 우리 이제 개인으로 바꾸면 나를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에게 에레미야가 글로써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재앙을 준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 1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원망하고 너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0년 푸르 가운데 너희들이 70년 동안 있게 되는데 그것은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너희들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잊음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에게 꿈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곳에서 너희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너희를 그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누가 쏟아졌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70년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저주라고 생각하고 재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겐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들은 부르짖고 나를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됐느냐 이거예요. 포로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으로 비춰볼 때 예수 스토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만 보여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사랑했으면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0년 후에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되느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찾고 나에게 구하고 나를 찾으면 그때 내가 만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포로에 간 이유도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희들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늦게 깨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결국 이스라엘로 다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70년 동안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찾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70년 동안에 포로하는 동안에 포로로 있는 동안에 찾고 나를 구하면 그때 만나고 그때 이제 70년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70년을 채우지 않고요 그때 바로 반성해서 주님을 찾고 만났더라면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 이전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스토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려 하는 예수님께 올인된 그러한 바디메오 같이 오직 예수님만 눈에 보였더라면 70년 포로도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70년 포로를 70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단축할 수 있는데 그 단축할 수 있는 방법도 뭐냐면 바로 예수 스토커만 되면 얼마든지 단축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 누구만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오직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보여야 돼요. 다른 것 보여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70년 포로에서 꼭 70년을 채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포로 가운데서도 그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후에 결국은 돌아오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받고 바디메오처럼 눈이 떠지는 그러한 기적들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찾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눈에 보일 때 그러한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시니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